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손이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허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독문 10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신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시기와 질투, 분냄과 좌절로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7월 첫째 주님의 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과 은혜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확신을 지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온전하게 순종케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사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시고 모세가 드린 기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다윗이 드린 기도가 우리의 진심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지난 6개월 동안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 직장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지내온 것에 감사하는 소중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더 우리를 염려로 긴장시키고 7월 장마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어려운 가운데 하반기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악한 사탄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 교회학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교사들에게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청빙도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23명의 항존직 피택자들이 교육 중에 있사오니 교육하시는 목사님과 교육받는 피택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잘 마무리되어 앞으로 6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원하는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중직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서양선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설포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가의 중창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8쪽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 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3번의 절기가 출애굽기에 보면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참 비참하고 처참하게 종노릇하고 노예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바로의 그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 맥자인데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또 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씨앗을 뿌려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7주 이후에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는 동안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 200만 명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여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전갈로부터 보호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호해주신 하나님,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또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게 될 터인데 그러면 그 모든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열매들을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돌려드리며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맥추절 혹은 77절 그리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이 7월 첫 번째 주일 맥추 감사 주일은 사실 출애굽기 23장에서 말하는 그 맥추절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한다고 하는 그 감사의 의미는 똑같지만 그 시기, 절기로 보면 우리 맥추 감사 주일은 한국 교회에서 적용된 그러한 감사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보리를 10월 중하순에 심어서 이제 2월 달에 추수를 하는 그러한 그 보리 수확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2월 달에 이제 씨앗을 뿌려서 보리를 심게 되고 그리고 6월 이제 초 혹은 중순에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그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77절 개념의 맥주절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 맞는, 한국 상황에 맞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7월 첫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우리가 농경 문화에서 많이 지나온 그러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일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농사를 짓든 아니면 우리의 다른 생활의 환경의 변화는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1년을 이제 기준으로 볼 때 전반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지난 6개월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한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시인, 이 믿음의 사람이 시편 116편에서 같은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301장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고백되어져요. 그리고 찬양이 우러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은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참 애썼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지, 내 능력이 이만큼 그래도 되니까 이렇게 버텨온 거지, 살아온 거지. 그래서 내가 한 일, 내가 노력한 일, 내가 땀 흘린 것,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총동원해서 여기까지 온 것,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뿌듯해. 아, 내가 이만큼 살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뿌듯해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왔는데, 은혜로 사는 인생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인생이요,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땀방으로 흘려가면서 이랬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뿌듯해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감사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내 능력이 거기에 믿지 못하거든요. 내 능력만으로 살았으면 벌써 꼬꾸라지고 벌써 포기했어야 될 그런 인생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나에게 희망을 주셨고 나에게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주셨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해, 감사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내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다 아픔이 있어요. 다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면, 이 문제가 사라지면 내가 감사하겠다.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 저자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감사하는 자가 기쁨을 누리며 산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어떠한 문제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쫙 내 인생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 얼마 기간 동안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내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다시 절망하겠어요? 그때는 감사 없이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은 문제가 있을 때에도 문제가 없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시인은 바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믿음의 시인은 내가 음성으로 소리 높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인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내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여서 내 부르짖음을, 내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언제 기분 나빠요? 내가 말하는데 무시해버릴 때.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듣는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깡그리 무시해버릴 때. 나는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들어달라고 호소하는데 내 목소리를 외면해버릴 때 얼마나 속 상하고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 얘기 안 들어준다는 거죠. 어디 내 얘기 할 데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외롭고 고통스럽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얘기 들어주지 않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오늘 이 믿음의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시간들을 가만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또 6개월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있었던 것 같았는데 내가 도대체 한 걸음 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지난 6개월을 가만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네. 제가 몇 주 전에 그 모래 발자국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홀로 아주 끙끙거리면서 온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은 큰 목소리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속상했는데 그때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셔서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제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앞을 향하여 분주하게 달려가고 뛰어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나온 날들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내 힘만으로 살아올 수 없었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때는 듣지 않는 줄 알고 속상해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시인처럼 나의 그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간구했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내 앞에 이르렀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요, 웃을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은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시인이 한 게 있어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은혜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인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자, 8절 말씀,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이 고백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올 수 없는, 여기까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올 수 없는 나의 인생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 소울의 깊은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주께서 건지셨도다. 주께서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지금 시편 116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시인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발걸음도 오늘 여기까지 이른 걸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신음 소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때로는 내가 잘 느끼지 못할 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인은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능하신 발로 이끄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엊그저께 우리 조정희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내일, 그러니까 어저께 토요일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신방을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또 권사님이 토요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약간의 부담이 된 건 뭐 맞아요. 그렇지만은 뭐 선뜻 권사님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인국 집사님과 함께 가게를 오픈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20년에 지나온 세월들을 가만히 돌아보니 참 감사할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나눠 주시는데 참 제 마음속에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이렇게 이러한 저는 전혀 잘 몰랐던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그리고 계속되는 그 감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참 너무나 묘하다. 타이밍이 너무 적절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게 돌아오는 길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참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행여라도 속으로라도 불평하는 마음으로 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나 이유는 잘 몰랐지만 저도 부담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었겠지 하고 갔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그 나눔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 그것이 우리 김 집사님, 조건사님만의 그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도 지나온 날들을 가만 돌아보면 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문제없던 시간들은 없었지만 늘 문제는 우리 앞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여기까지 왔다. 이거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인은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오늘 필요한 은혜를 또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시인처럼 이미 받은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은혜를 보답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성숙한 사람의 그 표징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정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시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요 오늘 또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크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수놓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 중에 그걸 찾아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우연히 이제 틀어서 채널이 맞게 되면 보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요. 생활의 달인입니다. 생활의 달인. 그 생활의 달인 보면은요, 참 배울 게 많아요. 그 분야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달인이란 말은 전문가라는 말, 전문가. 그러면서 제가 어떤 도전을 받게 되냐면, 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믿음의 달인이 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달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의 달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평의 달인들은요, 아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거리들을 그렇게 잘 찾아내요. 다른 사람에 보이지 않는 그 불평까지도 다 찾아내가지고 그저 한 가지부터 10가지 세세하게 불평하는 불평의 달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불평의 달인들은요, 자기도 불행하고 또 불평을 자기 입을 통해서 듣게 하는 그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으로 그렇게 이끄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감사의 달인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풀어보지 못한 감사의 보따리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이거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의 보따리들, 그 보따리들을 좀 풀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꺼내보면서 하나님 이걸 주셨군요, 이걸 주셨군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넘치지 않겠어요? 거기에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은요, 나도 살고 남도 살아. 나도 살고 남도 살아. 불평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전대 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저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데 가나안 가나 똑같겠네. 내가 차라리 낫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참 상황적으로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그걸 듣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다기는 다다.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다르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가 실컷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만 안 해도 대단하다고 할 건데 그 고통이 엄습하던 그 밤에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거기에서 경배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런 삶이 다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달인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이 좋을 때만, 내 생각대로 풀려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전혀 내 생각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밖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열매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따리들이 많은데 그거 바쁘다고 다 내팽개치고 꺼내보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또 지나온 6개월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그 열매들을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6개월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난날 은혜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먼저 감사하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13절, 14절, 우리 13절, 14절 함께 고백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고, 그래서 감사로 수놓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저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야, 저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입술만 벌리면 감사한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에게도 감사, 가정에서도 감사, 이웃에게도 감사, 직장에서도 감사,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불평을 다 끊어버리고 원망을 다 끊어버리고 감사의 달인들로 사셔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번 한 달, 또 하반기 6개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돌아보면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다 확인도 하지 않고 풀러보지도 않고, 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만 보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정말 하반기에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일용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때로는 내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까? 그러한 눈물과 또 캄캄함 속에 있었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까지 와보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깨달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또 금년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감사의 달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또 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무엇보다도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맥주 감사 주일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새벽기도회 등 모든 예배는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 드릴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한편 7월 2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와 청년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피택자 6차 교육을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양승주 장로 이명숙 권사 가정에서 사유의 건축합회 디자인 수상에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를, 최혁진 집사 송구화 권사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맛있는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2021년도 용천루의 훈련원 청지기 대학 및 피택자 교육 모집 일정이 게시판과 네이버 교회 카페 및 QR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접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유언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동공 근처에 있는 더샤파크 에비뉴 420세대 입주가 7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63독입니다. 또한 7월 18일까지 시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남상기 홍송이 집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여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도제구 성도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예, 정부 방역 지침이 원래는 7월 1일부터 이제 30%와 또 백신 접종한 분들은 이제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처음 발표했다가 확진자가 늘어나서 조금 연장이 돼서 일주일 연장됐는데, 우리 백신 1차, 2차 접종하신 분들은 예배위원들이나 또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영상에서 이미 들으셨지만은 우리 직동 공원 근처에 420세대면 대략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새로운 이웃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